사람들이 인사하겠습니다. 별보다도 더 빛납니다. 네. 참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름답습니다. 기독교에 네 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의 교리, 두 번째 타락의 교리, 세 번째 구원 또는 구속의 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의 교리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은 이 네 가지의 기둥 위에 지어진 아름다운 그리고 견고한 집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종말에 관한 교리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고 또 지성적인 사람들 가운데서도 심지어 그것을 잘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들이 사기극을 벌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1987년 8월 구원파에 불이었던 그 5대양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31명이 목숨을 끊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1992년 10월 10일 다베라 선교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TV를 통해서도 방영된 것이 있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미선 교회 이장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계속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실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은 휴거하여서 천년 왕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일대 사기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말하면 거짓말장이 양치기의 말처럼 사람들이 잘 믿으려고 하지 않냐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매우 본질적인 진리는 종말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종말이 오고 이 역사도 종말이 오고 이 우주도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종말은 당연한 것입니다.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고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필연적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마지막이 어떠한 현상으로 다가올 것이며 그 마지막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가치이고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입니다. 종말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게 파괴되고 망할 것, 심판이 있을 것만 생각하지만 오히려 종말은 우리 인생의 완성이요, 구원의 완성이요, 역사의 완성이요, 그리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종말의 징후에 대해서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왜 그랬을까요? 이 종말의 특징이 지금 다니엘이 예언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550년 전인데 그때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종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은 우리 개인의 종말이 아니라 역사의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 것은 늘 준비하고 깨어서 언제 나의 종말이 올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들의 사기극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피해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정말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가짜가 많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진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왜 가짜 다이아몬드를 만듭니까? 인조 다이아몬드를 왜 만듭니까? 정말로 귀한 보석, 진짜 다이아몬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짜 귀한 신앙, 진짜 중요한 이 정말론적인 신앙을 바르게 잘 가져야 합니다. 지난날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성도들의 공통된 점이 있다면 그건 언제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사모하면서 역사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오랜 옛날 주전 537년경입니다. 이미 다니엘 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종말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의 특징은 어떠할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가 될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생각할 것은 종말에 임박한 징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이 종말에 대한 임박한 징후, 물론 그 다음에 에스겔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것이 많이 있지만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종말의 징후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지식이 날로 그리고 아주 많이 증대할 것이며 그리고 사람들이 매우 빨리 왕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빠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정보화 시대에 그리고 지식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왕래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한 달에 걸려 항해해야 될 저 태평양을 건너서 이민 가는 일들이 10시간 전후면 다 갈 수 있습니다. 세계가 24시간 안에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기차, 비행기, 전투기, 인공위성, 미사일, 전쟁 무기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속도 전쟁이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속도가 빠른가. 그것이 성공과 그것이 파괴력을 가져다 줍니다. 인공위성이 태양계에서 멈추지 않냐고 계속 궤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초속 16.7km 이상으로 달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태양계에서 지구로 돌아올 때에 초속 42km 이상이 되어야 비로소 내려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속이 아니라 초속 16km, 초속 42km, 5초, 6초이면 너무 깜박할 사이에 서울까지 갑니다. 인공위성은 불과 2, 3초 사이에 우리 한국을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많은 사람이 지식을 더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컴퓨터도 지식의 창고가 되어 있고 정보의 창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가. 속도 전쟁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 사용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컴퓨터의 클릭 한 번으로 전 세계의 사람들과 왕래하면서 지식을, 정보를 유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아주 돈을 절약해서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샀습니다. 당시에도 수십만 원이었습니다. 60여 권이 됩니다. 책창에 몇 칸을 차지합니다. 제가 논문을 쓰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전들도 컴퓨터에, 인터넷에
있습니다. 성경 대백과사전도 성구 대사전도 지금은 무용지물입니다. 스마트폰 하나에 어마어마한 정보가 들어있고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 기지국이 있는 곳이라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영상으로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호주에 있을 때에 제가 타게 된 자동차가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그 복잡한 도리에 내비게이션이 없으니 어떻게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을 받았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세계에 내비게이션이 활용될 수 있는 모든 나라의 지도들이 있고, 호주로 말한다면 호주 전체의 도로들과 그리고 호주 전체의 모든 번지들이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말로 다 번역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 호주 어디든지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마음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세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부터 2500년 전의 상황은 어떨까요? 강을 건너기도 힘들었고 동네와 동네 사이를 이동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책을 구하기도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정말 핵심적인 이 두 가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것이며 지식이 증대하리라는 이 예언을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봉함하라고 말씀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 이야기를 했다면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약 50년 전만 해도 사람이 달나라에 가게 되는 것과 그리고 컴퓨터가 이렇게 활용될 것과 스마트폰이, 인터넷이 이렇게 활용되리라고 보통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고 현실화되어 있다고 봤을 때 다니엘을 통해서 주님 하신 말씀,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되라고 말씀했는데 이미 마지막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온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지식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그것의 가장 문제는 뭐냐? 두 번째 잘못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적인 환난, 전쟁입니다.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마지막 종말의 때에 가게 되면 이제 지식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모든 것들이, 모든 무기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할 수 없는 환란이 일어날 것은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에도 없으리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과학기술의 발달은 현대의 찬란한 문명을 가져왔습니다. 편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을 제일 위협하는 것은 인간이며 악한 인간이 과학기술과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가장 위험하며 인류와 또 지구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인류 최후의 전쟁은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이제 최첨단의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최첨단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핵무기를 통한
전쟁일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에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계의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핵무기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 사용된다면 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과 생물들과 식물들과 모든 것들을 다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쟁의 양상들이 더 많아지고 있으며 평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문제가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마지막의 전쟁은 바로 영적인 것과 관계된 전쟁입니다. 미가엘은 영적인 세계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다스리는 그러한 천사입니다. 일찍이 역사학자들은 예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명이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명의 충돌의 배후에는 종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입니까? 중동 지역입니다. 지금도 보코하람이라는 데가, 그리고 아이스 국가라는 데가, 그리고 이슬람국, 아라비아 이슬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대교와 기독교와 그리고 이슬람교라는 세계의 종교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의 바탕을 둔 문명의 충돌이기 때문에 인류는 화평을 이루어가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결코 안전 보장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명도 마찬가지이고 인류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소망, 그 소망을 향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며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생활의 염려, 우리가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표준 성경에 보면은 생활의 염려를 세상살이의 걱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 자녀를 잘 길러서 이 자녀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면서 살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좀 엔조이하면서 장수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디다 투자를 해서 좀 더 돈을 더 많이 벌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생활의 염려들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다니엘은 그날에 인류는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현저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두 가지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사람들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텐데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이 세상의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부자와 가난한 자, 성공한 자, 실패한 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것이 아닙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는 사람과 영생을 누리며 사는 두 사람입니다. 무엇이 나눠지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불순종함으로써 이 세속적인 영광만 추구하다가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에 대해서 결코 하나의 운명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다 좋은 곳으로 갈 거야. 좋은 곳에서 만나자. 다음 세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살기를 바란다. 이러한 것들은 소위 세속적인 휴머니스트들의 순진한 기대요 발상입니다. 인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엄숙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도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그 지옥의 형벌과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디는 무신론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이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 간디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장 그가 가졌던 것이 뭐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오른뺨을 치고도 왼편도 돌려들어. 이러한 무저항 운동을 통해서 그런 인도의 영웅이 되었고 인도를 독립시켜 나간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산상보훈에서도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을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고 생명으로 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며 그분이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임을 내가 확실히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친척들, 나의 친구들, 그리고 나의 이웃들, 그들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니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마지막 종말의 스타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 별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별이라는 말은 순수 우리말이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스타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또 스타라는 말이 실감이 나기 때문에 스타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옛날 유머 중에 하나입니다. 스타라는 무엇일까요? 스스로 타락한 사람이 스타이고 아니면
스스로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스타라고 합니다. 자, 스스로 타락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텐데요. 이 시대에 수많은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정치인, 경제인, 그리고 입지적인 사람들, 그리고 기발한 창의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스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대의 우상이고 영웅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 시대의 비극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연예인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스포츠 선수들, 정말 타락의,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기와 명예와 영광과 힘을 계속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정말 그렇게 누리는 인기와 영광과 힘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 권력, 돈, 재능, 젊음, 인기, 이런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러한 사람들에게 비난이 온다든지 악플이 뜬다든지 또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면 스스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스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진정으로 영원한 스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니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읽었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 영원토록 빛나는 별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입니다. 여기 옳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짜드크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죄를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하는 자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영원한 스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종말에 인류로 하여금 큰 환난을 겪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한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세가 들면 점점 몸이 쇠약해집니다. 병이 생깁니다. 치명적인 병도 생깁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나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더 실감나는구나.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몸도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돈은 돌고 도는 것이며 돈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계 환경의 오염이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가 점점 더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정말 방탕한 타락한 삶을 살고 있지만 어떤 데는 굶주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 세상이 결코 안전하며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로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이 세상의 지식도, 이 세상의 명예도, 이 세상의 쾌락도, 이 세상의 재물도, 이 세상의 권력도 영원하지 아니하다는 것,
하나님을 떠난 이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인기입니까? 명예입니까? 이 세상에 건강에서 장수하는 것입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장 가치 있는, 소망이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바빌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그가 영재 교육을 받아서 궁중 교육을 받았는데 그는 장원 급제를 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바빌론의 모든 문화생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또 꿈을 해석할 수 있어서 바로 세계 가장 강대국인 바벨론의 수상이 됩니다. 그것도 왕이 3번이나 바뀌어 가는 가운데도 계속해서 신임을 얻어서 또 능력이 있어서 그는 수상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바벨론의 영웅이요 스타였고 지금도 바빌론의 그 이라크에서는 다니엘의 묘소가 있어서 이 다니엘을 존경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승권이나 이순신이나 세동대왕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자리와 권력과 명예에 결코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아니하며 그것들로는 영원한 스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함을 받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 가운데 아주 뛰어난 두뇌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 중에 하나가 원희룡이라는 제주도 지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능고사에 만점 맞았고 또 서울대 그 수석으로 입학하고 또 졸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요즘 약간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산신제를 봄에 드리게 되는데 그 산신제를 드릴 때에 제일 먼저 술을 따라서 산신에게 따라 드리는 사람이 지사가 따라 드리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조례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 조례를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하는 가운데서도 좀 불편한 몸으로, 불편한 모습으로 그는 의자에 앉아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조례와 법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울 사랑의 교회 집사였었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본 가장 가치 있는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1절에 말씀합니다. 한편으로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때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시고 천사들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약속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가실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또 정말 저 중동 지역에서 그리고 공산지하에서 저 북녘 땅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순교를 그리고 비참하게 참수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의 심령을 붙들고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지 못하여서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고 수욕을 당하고 영원한 그 형벌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나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나의 친척이 있습니까? 나의 형제가 있습니까? 나의 친구와 이웃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그들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래야 그들이 돌아오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스타가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스타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그들이 축복된 삶을 살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을 축복하며, 그러기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때 새벽기도를 다니면서 특별히 교회 갈 때 그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 그 별들을 참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종종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저는 태양과 같은 사람, 또 달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양이 될 수 없고 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누구든지 다 별과 같은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위치에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자기 위치에서 내가 목사가 되지 않냐고 선교사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우리는 모세나 바울과 같은, 해와 같은, 달과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별이 될 수 있습니다.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우리를 더욱 빛나는 별이 되게 하는 것입니까?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여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들이 더욱 빛나는 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생각하겠습니다.